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금요일의 저녁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연이어서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매일 우리 교우들이 함께 철로역정, 존 번연의 철로역정 40일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날마다 이미지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데요. 또한 유기성 목사님의 조금만 더 주님께 가까이 묵상집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 주님 안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말씀 네컷과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줄곧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하기도 하죠. 말씀에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도 하고요. 이에 관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알티 켄달 목사님이요. 자신의 책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라는 책에서 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좀 풀어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먼저는 피존이라는 비둘기죠. 우리가 왜 길에서 회색깔 그리고 아주 축축한 색깔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때로는 동동하게 이렇게 살이 찐 그런 비둘기를 보는데 그들이 피존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비둘기가 왜 올림픽 때 있다금 보죠. 아주 새하얗고 정말 때 한 점 묻은 것 같지 않은 아주 새하얀 비둘기, 정결하게 생긴 것 같은 비둘기, 그 비둘기가 도브라는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종은 같은 비둘기이면서도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가 그래서 쓴 건데요. 피존의 특징은 사람이 많던 그리고 그곳이 지저분하던 여하간 먹을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날아와서 그곳에 있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왜 가끔 가다가 비둘기들이 때로 몰려 있는 것을 보지요. 그로 인하여 눈을 찌푸리게 되는데 그들이 피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존은요, 자기의 구역이 확실하게 있어서 어지간한 방해가 있더라도 웬만해선 떠나지를 않는답니다. 왜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도 비둘기가 떠나지를 않잖아요. 이것처럼 피존은 그런 비둘기라고 해요. 그로 인하여서 이 피존의 배설물과 여러 가지 흔적들로 인하여 길바닥이 더러워지고는 한다고 하죠. 반면 도브의 특징은 이 도브라는 종류는 웬만큼 예민하여서 시끄러운 장소에는 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꽤나 예민한 특성상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구역도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아 다닌다고 하지요. 그로 인하여 도브가 머물렀던 자리는 꽤나 깔끔하다고 합니다. 또한 피조는요, 강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갈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 꼭 돌아온답니다. 반면 도브는 웬만해서는 길들여지질 않는다 그래요.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도 그곳에 다시 돌아오지도 한번 떠나면 그곳에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피조는요, 한 수컷이 여러 암컷과 관계를 맺는답니다. 반면 도브는 한 수컷이 오직 한 마리의 암컷과만 관계를 맺는다고 하지요. 이것이 알트켄달의 설명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피존이라는 새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패스트, 해충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래요. 꽤나 비호감인 겁니다. 그런데 도브는요, 그 새하얗고 깔끔한 성격 덕분에 Bird of Peace, 평화의 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꽤나 호감 가는 새인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피존처럼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마치 이 피존처럼 이해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도 죄가 그대로 있고 은밀한 죄를 항상 짓고
불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잡념으로 인하여서 복잡한 마음과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피존처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날 안 떠나,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알티켄달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님은 피존 같은 비둘기가 아니라 도부 같은, 아니 도부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분은 매우 예민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피존처럼 이해하고 대하십니까? 아니면은 도브처럼 이해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그리고 나의 삶을 정결케, 그리고 성령님을 정말 존중하며 그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이 일에 관하여 명확한 예시를 제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이에요. 먼저는 사울 왕은요,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울 왕의 삶은 그 이후로부터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 때에 사무엘이 늦게 오자 그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인도하여 버리지요. 이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관하여 반드시 보여주셔야 했으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 하셨건만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가광과 양과 소를 살려둡니다.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함이라는 포장지 아래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고 싶고, 내가 인기를 끌고 싶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왕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멸시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는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불결한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보다 예민하신 성령님이셨던 겁니다. 이와 달리 다윗은요,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는 정말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목동의 삶을 살 때에도 밤하늘에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요만한 풀 한 폭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요만한 풀 한 폭이 보면 주께서 나를 푸른 초원 위에 누이시는군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 된 거 아닙니다. 그 이후로 수없이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해야 했어요. 그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을 살아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도,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요. 아둘람 동굴에서 수많은 이들이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가운데 다윗은 죄로 넘어지거나 불순종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마다 다윗은 그 기회를 거절하며 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마음을 항상 성령께로 초점 맞추어 다스림 받는 삶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도 우리 모두가 알듯이 그렇게 다스림만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에 대한 회개를 이끄시는
설교를 선포하게 하실 때에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의 회개를 담은 시편 51편 말씀의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요, 사울처럼 잠깐 동안 성령께서 불결한 곳에서도 지내실 줄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성령께서 피존처럼 좀 더러워도, 내가 좀 불결해도 금세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착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실 수도 있구나. 이것이 내게 가장 두려운 문제구나. 이로 인하여서 간구한 겁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침내 다윗이 다시금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 알티캔날의 스승과도 같고 또 전임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같은 글을 썼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조용히 걸어오신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말을 타고 떠나가신다. 이 말이 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아주 기민하고 예민하게 노크하시며 인격적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방을 내가 청소해도 되겠니? 조용하게 오세요. 그런데 떠나가실 때에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빠르게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타고 떠나가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말 성령을 존중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성령께서 자신에게서 말을 타고 떠나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다급하고 간절하게 간구한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 사울은 성령께서 나에게 떠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람들의 안목이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 내가 인정받는 것, 나의 인기. 이게 가장 중요했단 말입니다. 결국 사울왕에게서부터 성령은 떠났고 그는 버림받는 왕이 되어집니다. 사무엘기에 이가봇이라는 말이 있지요.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사울왕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반면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다시 그의 마음 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홀대하며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속한 사람과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복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십자가 복음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될지라도 마음으로 쳐내고 밀어내고 떨쳐내는 사람,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자,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보면은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그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펄펄 끓는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 설교였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의 어휘도 강렬하였고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었을 설교였어요. 그런데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부담스러움이 생기고 마음이 아파 왔던 겁니다. 이건 내 얘기잖아. 이건 나의 죄의 문제잖아.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 마음이 찔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찔려라는 헬라어 카타니소는요, 말발굽이 바닥을 확 밟을 때 그 자국을 말합니다. 말발굽이 바닥을 밟을 때에 그 말발굽의 자국이 나는 것, 그만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말발굽이 나의 가슴을 짓누르듯이 짓이기듯이 그리하여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마음이 찔려예요. 그런데 너무나 귀한 건 그 전에 마음이 찔려라고 하기 전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요, 그 설교 말씀을 받았어요. 아프거든요. 찔리거든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침내 어떻게 되지요? 같은 장 41절과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말발굽이 나를 짓밟고 가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왕노릇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온유하고 절제하고 겸손한 삶, 그 삶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 그 삶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에 성령으로 반응하여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또한 베드로의 복음 설교와 같은 그러한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2장과 전혀 달랐어요.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디아프라오인데요. 이 또한 너무나도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톱으로 켜다,
톱으로 조각을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스데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난도질 당한 것처럼 톱으로 켠 것처럼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갈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찔리는 그 톱으로 나의 영혼을 켜서 주께 드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마치 예레미야를 순교시켰던 백성들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맙니다.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무엇이 달랐던 것이지요? 화법이 달랐을까요? 혹은 시스템이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듣는 자의 사로잡힌 영이 달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듣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카타니소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림일지라도 받아들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이제는 정말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반면 사도행전 7장의 그 유대인들은 세상의 역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찔리기는 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삶으로 이끌림받게 되어진 겁니다. 영이 다른 거죠. 12절의 하반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들릴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인도함 받지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령 겉으로 보기에 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허세일 뿐, 허상일 뿐 그대로 전혀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다스림도 받기 싫어해요. 성령의 터치도 교회의 터치도 어떠한 다스림도 받기 싫어합니다. 끝까지 나의 고집대로, 끝까지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그러나 자연 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나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열면서 지금까지 항상 두 가지를 대조를 이루어 설명드렸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법에 피존처럼 이해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노브처럼 이해하고 계시느냐 여쭤보았습니다. 또한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여 성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여쭤보았습니다. 아울러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대조하여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인지 혹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인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을 노브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피존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다윗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사울처럼 홀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처럼 깨닫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7장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반응하고 사십니까? 말씀 앞에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훈련받던 선한목자교회의 원로 사모님이시죠. 박리부관 사모님이 이제 담임자의 아내로서 현역에서 사역하실 때 목회자 세미나 중에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어느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더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 우리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봐, 안 했나 봐. 이런 마음부터 주석은 저게 뭐야? 이게 맥락이 맞는 거야? 저렇게 설교하면 어떡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시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이제 그 밤에 이제 교우들과 함께 예수동행 일기 나눔 방이 있는데, 예수동행 일기에 들어가서 나눔 방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일기를 보다가 사모님이 울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들더랍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군요. 다른 이들의 일기를 보는데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나밖에 없더래. 다들 회개했다, 결단했다, 도전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로 일색이더래요. 돌아보니까 나만 마음이 뒤틀려 있으므로 나만 은혜를 못 받고 있었더래요. 그로 인해서 거기서 일기장 앞에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교만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장 앞에 선다는 건 내 교만이 죽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그가 내리는 판단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오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돌이킬 것에 대하여 속히 돌이키게 되어지고, 또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하여 골방 기도를 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덕을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로 인해서 내 어떠한 넘어짐이나 실수나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전죄함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잖아, 넌 틀렸어, 아무리 말한다 한들 난 정죄함 받지 않아. 나는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어. 나 부족한 거 알아.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이보다 더 자유한 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가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 봉사한다고 해서도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한들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도 괜찮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로 인하여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저 사람 바본가 싶을 정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15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16절이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누스이거든요. 이 누스라는 헬라어는 단지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어떠한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쓴뿌리, 교회에 대한 쓴뿌리, 교우들에 대한 쓴뿌리,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비난하는 쓴뿌리,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에서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이제는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세계관으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내 생각에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달라진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더라도 진짜 성공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꺾어주셨고 동굴 같은 시간을 지나며 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를 달라지게 하신, 교정시키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장을 위하여, 성취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목회하라.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라. 나의 바깥에 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목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목회 방향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관심을 두게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 사역일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일 설교, 강해 설교하게 하신 일이에요. 주어진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마음 아래에 같은 맥락으로 새벽마다 한 장씩 순서대로 설교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조금 더디시죠?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걸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배당에 온 이후에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금요성령 집회 때 주제 메시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한 가지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설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 사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리하여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말이나 내 뜻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본문 아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라. 그리하여 나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기에 이와 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교회나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학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주님의 통로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자 때로는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복종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몸부림을 치기도 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왕된 가정, 내가 왕 노릇하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눴던 이사야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관하여서 매우 경노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패망시키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견책하시기 위하여 잠시 사용하셨던 도끼였고 몽둥이였다. 한마디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구는요, 철저하게 주인의 말만 따르는 거예요. 도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도구의 선을 넘어버려요. 본인이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더 많은 살상을 행하고 더 많은 악행을 행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아시리아 왕과 아시리아 안에 내가 왕 노릇하려는, 내 뜻대로 하려는 교만이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매우 경노하시며 도구되었던 아시리아를 다른 도구를 통하여 너희를 제거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와 달리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주 작고 초라한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무명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사람들이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의지할 거라, 그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소망 안에 들어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노라 말씀을 주십니다. 마침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꾸리시겠노라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주인 노릇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통로로서 불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제가 일전에 히브리서 함께 나누면서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류욱렬 목사님이 하셨던 말 나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의식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워진다. 반면에 주님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무슨 말이죠? 주인의식 가진 사람이 오히려 내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산다라는 거예요. 반면 주님의식, 주님 말씀하세요. 종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멈추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의식으로 사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식. 내가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일터 가운데에, 내가 이 가정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라, 내가 왕노릇하려 듭니다. 그로 인하여 배우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녀를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를 섬기기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일터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그것은 아시리아로 사는 길인 겁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식. 내 가정에서도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섬기길 원한다. 참기를 원한다. 때로는 사랑하길 원한다. 용서하길 원해. 부드러운 말을 해주길 원한다. 아까 그 일 문제 삼지 않길 바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터에서도 주님의식. 주님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기다리길 바란다. 너가 먼저 잘하길 바란다. 그 관계를 풀기를 바란다. 난 너가 정직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남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헬라어가 플레레스인데요. 이것은 꽉 차서 다스림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말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눈에 보이는 어떤 헌신과 봉사나 은사의 나타남, 현상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리하여 발 한 걸음 내디뎌도 주님과 함께하고, 머무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행하라 하시면 행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말하라 하시면 말하고, 함구하라 하시면 함구하는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술에 취한 자에 대하여 주님이 비교하셨는데, 술에 취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까? 술에 취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하여 술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 몸도 가누지 못하고 생각도 가누지 못하고 입술도 가누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가누지 못해요.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 16절처럼 우리의 마음, 누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마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모두들 아실 텐데요. 그 찬양을 작사하였던 데니스 절리건, 그 데니스 절리건은요 원래 동성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아주 신실한 집안에서 교회 생활을 참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꼬마 남자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화장실 앞에서 어느 남성 동성애자에게 심각한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아이에게 그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고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그에게 동성애자적 성향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데니스 졸링건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교회도 갔어요. 종교 생활도 했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리 잡힌 동성애적인 성향이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음란에 중독된 사람처럼 동성애에 중독된 그런 마음이 계속돼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데니스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를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담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오픈해요. 사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저에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데니스 절리건은 마치 주님 앞에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은 것 같은 날아갈 것 같은 자유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그렇게 상담을 했던 목회자가 이상하게 데니스 전이건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회자도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본인의 그러한 것을 숨기고 목회자인 양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데니스 전리건에게 성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자 데니스는 완전히 배신감과 충격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인하여 그가 자살하기로 결심해요. 그렇게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데니스 전리건이 자살하려는 그 순간 마음을 고쳐먹는데 주의 뜻대로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고쳐먹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죽어봐야 무엇하겠는가? 나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난 이제부터 동성애를 행하며 마음껏 정령을 행하며 나는 동성애적 성향을 포용하고 살아갈 거야. 그날부터 데니스는 청년기에 마음껏 그 욕망을 분출하며 동성애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데니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친구의 강권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어떠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데니스가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 예배에 대하여 그가 이같이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윽고 그가 기록하기를 나는 내 모든 죄짐을 예수님의 어깨에 지웠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데니스 제니건이 이 동성애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욕망이 올라오고 그로 인하여 죄로 넘어지고 이러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참 귀한 건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을 만한 동력자와 사역자와 믿음의 공동체에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 씨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할머니랑 함께 신앙생활하며 배웠던 피아노. 그 피아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없는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가 그때의 피아노 앞에서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읊조렸던 말씀이 시편인데 그 중에서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뒤에 불렀던 다윗의 시편 51편을 가장 많이 그가 읊조렸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의 삶이 청산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찬양을 쓴 거예요. 그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침내 그는 멜린다라는 사랑스러운 여성을 만나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9이래요. 9. 엄청 많이 낳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울러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니스 전이건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그냥 생각이나 감정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나의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데니스에게 일어난 일이거니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다스리던 인생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난 삶, 그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성령이 다스림 받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는 역사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세상의 영으로 다스림받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으로 다스림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영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나는 죽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에 속한 나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나로, 성령에 속한 나로 나의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나의 교회 가운데에 주인 노릇하던 나는 죽었고 주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사라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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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으로 살던 나는 죽었고,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 하나님, 하나님, 일드립니다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기도하십시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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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말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부모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가정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일터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가치관은 떠났고 나의 가치관은 작별하였고 나의 가치관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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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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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아니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뀌지 아니한 가치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뀌지 아니하는 판단과 정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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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다스림 받게 하소서. 이제는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일터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자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